오늘 이 6장은 지난 5장, 계시록 5장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지난 5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였죠? 예수. 근데 예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예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왕이시다고요. 왕.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십니다. 소개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유다의 지파. 누구?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막 누가 나오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왕을 소개했으니까 왕복을 입고 막 왕관을 쓰고 멋지게 나타나야지. 그래 내가 왕이야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소개는 왕으로 딱 소개를 했는데 5장에서는 누가 나타나셨다고?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사람들 눈에는 어떤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패한 어린 양, 아무런 무능력한 어린 양,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어린 양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즘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도 막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나타나는 분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네가 정말 죽임을 그때 당했어? 그때 그야?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그 누구도, 이만희도 누구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메시아 어린 양 왕이 되실 분은 누구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고엘의 어린 양이라고. 핏값으로 사서, 내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인이 7개나 붙어있는, 완전 밀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떼거나 보고 펼쳐 볼 수 없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어떤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왕, 고엘,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이 여기 계시록에는 43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 고엘의 제사 피로 파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예수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만이 자격과 자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땅에 계시지 않고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6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6장에서 지금 첫째 인을 딱 떼시니까 짜잔하고 몇 마리의 말이 나타나요? 4마리의 말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몇 마리 말? 4마리의 말. 그럼 4마리의 말은 내 생물, 내 짐승, 이건 어디에 나타나요? 구약 어디에?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다니엘에서는 뭐라고 나타나요? 내 짐승.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나타나요? 내 생물. 그래서 루ach, 생명, 하야, 루ach 하야. 생명, 생물로 나타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난다? 에스겔서에서. 그 에스겔서의 연결선상에서 바라봐야 되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4마리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서에서의 내 생물로 보느냐, 다니엘서의 내 짐승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은 이 네 마리 말을 어디에서 해석했다? 내 짐승 쪽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내 짐승이 아니라 이 내 말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예? 세상에서. 내 생물은 어디에서, 에스겔의 내 생물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 나타나는 게 내 생물이에요. 그 내 생물이, 예? 가라 하면 쫙 하고, 오라 하면 오고, 막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직진만 해. 그 직진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좌회전 몰라요. 우회전 몰라요. 운전하면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진밖에 모르는데 이게 직진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걸 하는 존재다 이 말이야. 내 생물은 뭐 한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행하는 게 이 내 생물이에요. 그 내 생물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은 어떤 사탄의 마귀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뭐 하시는? 부리시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흰말이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은 이 흰말을 뭘로 가르쳤어요? 사탄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이 짐승을 사탄으로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리시는 종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그러면 이 본문은 어디에 있다? 에스겔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본문에서 이 본문의 컨셉이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성경을 바로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하고 막 몰려다니면 안 돼요. 막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 이거 뭐다 가르치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서 7장 말씀을 쫙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 네 마리의 말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은, 흰 말은 뭐 하고 있어요? 흰 말은? 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뭐를 가졌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싸우고 있어요. 싸우려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할 뿐이죠. 영화에 보면 말이 잉 하고 막 두 발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면류관 쓰고 활 딱 잡고 막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전쟁사로 얘기하면 선전포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할 거야. 너 나와 맞설래? 아니면 손 들고 항복할래? 에?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과 대적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에? 나는 이미 뭘 가졌어? 면류관은 뭐 한 자만 써요? 승리하는 자. 여호와의 전쟁을 나타티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승리로, 너한테 승리의 전쟁으로 넘겨줬어. 이게 나타티, 내가 넘겨준 거야. 이미 승리해. 너는 질 수가 없어. 내가 승리를 선포해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내가 다 하는 전쟁이야. 너희들은 그냥 참여만 할 뿐이야. 이게 나타티라는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전멸, 진멸, 뭐라고요? 전멸, 진멸, 소멸, 완전히 죄와 악은 1점도 티끌도 남기지 않고 완전 소멸시키는 전쟁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쟁엔 나타티 전쟁과 헤렘의 전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 믿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을 시작하는 걸 선전포고를 시작을 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보니까 어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뭐를 받아? 허락을 받아. 허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겨줬다 그랬죠. 나타티. 하나님이 지금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나타티. 나탄. 넘겨줬어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고 뭐 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다 죽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죽이는 뭐를 받았어? 큰 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큰 칼을. 큰 칼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칼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피할 자가 없어. 왜? 이 큰 칼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전포고에 뭐한 사람? 대적하는 사람, 항복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 세상 속에 속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철학과 이치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칼이,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칼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0.5명도 피할 길이 없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이고 싶어. 그런데도 뭐는 뭐 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 보면서 심판 중에 감람류 또 뭐예요? 포도주. 이거 어디에 쓰는 재료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사에 쓰이는 재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들은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말아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선포된 사람 위에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지금 설명을 조금 못했는데 여기 한 데나리온에 뭐예요? 밀 한 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요즘 대한민국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하루 일하면 얼마 벌어요? 우리 시찬 하루 일 하루 벌면 얼마 벌어? 뭐 15만 원, 30만 원 벌으면
만약에 하루에 30만 원 번다고 쳐요. 그러면 30만 원 하루 벌어가지고 뭐 산다? 밀? 한 대 사는 거야. 밀 한 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그것도 이제 못 사는 거지. 네. 그런 이제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근, 뭐 경제적 공황, 뭐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은 뭐예요? 사망과 음부.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에 죄를 안 졌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산 것이 하나도 없다. 내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여기서 이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결됐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저쪽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뭐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거 때문에. 간단하게 두 단어로 얘기하면 말씀과 증거. 뭐라고요? 말씀과 증거.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순교자, 스테파노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순교자라고 부르. 순교자. 하나님 우리 순교자들의 피를 왜 피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단. 어디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들의 피는 무슨 값이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스테판이 죽었어요. 그러면 순교자의 영광이죠. 근데 이 스테판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셨어. 근데 이 순교자가 죽었는데 그 순교자의 죽은 피값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피값 좀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누가? 순교자들이 그 첫 번째 피의 아우성, 첫 번째 피 흘림의 아우성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지. 훌륭하구만. 아벨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까지 절규한다고. 스갈의 선지자들의 핏소리가 막 아우성을 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들의 핏값의 소리가 아우성을 친다고. 우리 핏값 좀 갚아주세요. 저놈 좀 죽여주세요. 나 죽인 저 왼수덩이를 왜 안 죽이고 그냥 내버려주세요. 죄를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제발 좀요.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이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에도 2000년 동안 피해 아우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피해 아우성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막 교회가 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뭐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핏소리 아우성이야. 근데 아직 뭐라고 그래? 때가 안 됐어. 좀 때가 돼야 돼.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 올려드릴 수 있는 무슨 제단? 이 피의 제사의 제단이 아직 더 필요해. 너희들은 순교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내 때에 할 거야. 그때가 언제냐? 그 피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 말을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채워질 때까지 좀 참고만 있어. 좀 참아줘. 그러나 내가 반드시 뭐 한다? 갚아줄게. 너희들의 기도 소리, 우리 지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희 왼수덩어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나를 잊으셨나요?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생각지 않으시나요? 나를 이제 고와 같이 버려두시나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만 이 산자들의 핏값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핏소리 아우성, 이 아우성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1세기 당시의 7교회의 피의 아우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이들이 지금 소망은 다 잃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 죽고 뭐 곧 오신다더니 곧 금방 오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오시면 지금 10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도 이제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만둘래요. 나도 이제 교회 떠날래요. 나도 이제 편하게 좀 살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뭐 3등, 5등의 경제 국가가 됐는데 저도 좀 누리면서 좀 살자고요. 저도 해외여행도 다 다니고요. 저도 좀 롤스로이스 뭐 비싼 차도 좀 사고요. 하나님 저도 좀 멋지게 좀 살래요. 믿음의 파산, 믿음의 배교, 파선을 선포할 그 막다른 그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의 핏값을 갚아준다. 그리고 너의 기도 소리는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금 대접 금 향로에 받아 놓았다. 그날의 그 금 향로에 담아졌던 너의 그 기도가 그날에 다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쌀 좀 주세요. 그건 지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 내 지금 내 평생의 이 고난, 내 평생의 이 아픔, 내 평생의 이 눈물 누가 닦아줘요? 아무도 닦아주지, 자식도 닦아주지 아니하고 내 부모도 몰랐고 이제 나도 내 힘으로도 못하고 하나님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거 붙잡고 그 말씀 그 복음 증거 붙잡고 큰 글이 연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이현순 어머니의 그 고통과 그 아픈 세월의 인생의 눈물을 다 세시는 하나님. 아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확증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확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처럼 죽었었어. 나도 너처럼 처절하게 죽었었어. 그게 어린 양이야.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여러분의 인생에 아픈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나지지 않는 그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었단다. 내가 죽었던 어린 양이야. 그런데 그냥 죽었던 어린 양이 아니라 내가 죽었던 어린 양이 되었던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하여. 윤승이 너를 위하여 죽었던 어린 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의 눈물을, 너의 걱정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구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생명의 피로 약속하시는 정말 확증, 바꾸지 않는 진실된 정직한 아멘.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 이름은 아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얘만, 내 말에 얘만 되지, 아니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서리요. 누가 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여,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시찬 설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설 수 없다.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은 누가 좀 가려달라고 산과 바위와 돌들이 좀 가려줬으면 좋겠대. 산을 의지하고 바위를 의지하고 자연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릴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붙잡은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연합된 자만 할렐루야. 그 사람만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서리요? 자, 그러면은 누가 서리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누가 서리요? 그러면 저요! 누가 서리요? 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고 살아남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는다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한 번 섰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영원해. 그러니까 이 소유격이 지상의 소유권에서 우리의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유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이미 천상천하.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영원의 세계, 영원한 소유권이 넘어갔어. 무슨 소유권에서? 이 땅 100년 살아가는 유한의 소유권에서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유한의 소유권에서 무슨 소유권으로? 영혼의 소유권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서리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그 선자들이 누구일까요? 예? 도중 다음 주 7장에서 그 선자들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7장에 그 대답이 있어요. 누가 설 것이냐.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답을 미리 조금 얘기해 주면, 그 14만 4천이 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14만 4천. 14만 4천이 내가 여기 있어요 저요가 아니라, 그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지키고 붙잡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를 쳐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만 뭐를 침을 당한다? 하나님의 인침을 당한다 이 말. 그게 바로 누가 서리어할 때 저요 하는 사람, 저요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시는 어린 양과 함께 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